네, 오늘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사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관심 갖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텐데, 특별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효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참 이렇게 효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러저러해서 잘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셨음에도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늘 하고 계시고 또 마음속으로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이 남성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부모, 자녀 관계처럼 매우 특별하고 긴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뭔가 더 마음속에 찡한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원대로 하는 것이 효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효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교회 용어로 좀 바꿔서 말하면 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걱정만 끼쳐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골라가며 하는 모습, 이게 정말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뭔가 이야기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재밌고
또 좋은 것이다 라는 판단을 스스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즐겁고 보람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노골적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육체적 쾌락을 장려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인간의 본성과 딱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만한 일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불효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이 걱정할 만한 일만을 골라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늘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심정을 느끼실 때도 많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엇나가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항상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는 말은 떠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벗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그냥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죄인인 한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외침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자 할 때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까지처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의 모든 방향과 흐름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관행대로 해오던 일들을 그대로 하면 다들 편할 텐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던 그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 관행대로 내려오던 일, 이것이 옳지 않다, 이것이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 이게 좋다면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방향이 옳다면 굳이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 당시 사회의 불의한 모습, 부조리한 모습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그들이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결탁한 유대의 지배 계급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을 해서 정결법이라든지 안식일법이라든지 혹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의 근거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척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바지하지 않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한편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적대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라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이 옳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어려움, 같은 위험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을 적대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이처럼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익숙했던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하고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손해를 입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희생, 헌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이것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기에 그러한 길을 자처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더 유익한 일이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고 세상에 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깨달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말로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의 의식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세례는 무엇일까요? 한자로 말하면 씻을 세자와 예식 예자, 씻는 예식입니다. 원래 이 세례는 구약시대 때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은 동물의 시체나 혹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씻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물로 씻는 이런 세례의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은 정화와 회복, 정결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더욱더 확대해서 죄사함의 세례로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전까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내 대신 그 동물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이 되었다라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가리켜 희생 제물이라고 부르죠.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이 죄사함의 제사를 회개의 세례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나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죄사함의 세례를 인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생애 맨 마지막 순간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례는 구약시대의 정결의식으로서의 세례, 또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죄사함으로서의 세례,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한 가지 더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깨끗하게 하는 세례뿐만이 아니고 그저 죄사함만 받는 세례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에 동참하는 세례, 그 의미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은 세례식 할 때 머리에 물을 이렇게 살짝 묻히는 정도의 세례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물속에 머리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행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다.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급기야는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도 몰라보고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때서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유대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유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호소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전한 선포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구원을 입으라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에 찔린 바 되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 가운데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례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이 세례, 이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 받으라고 권면할 때 세례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혹은 세례를 받을 주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